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대림절 셋째 주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신 주님,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를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12월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돌아봅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할 제목뿐만 아니라 눈물과 아픔까지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닮아 어둠 속에 빛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기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경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건강이 안 좋은 성도들, 마음이 낙심한 성도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 가정과 일터 위에도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정의와 평화가 자리 잡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벌써 다음 주 지나면 우리 이제 성탄절을 맞습니다. 아침마다 그 묵상 잘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6년 동안 교회에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노력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성탄절을 맞아서 여기 아마 한국에서 대표적인 쪽방촌일 거예요. 창신동 쪽방촌, 그리고 남대문 쪽방촌, 영등포 쪽방촌 이렇게 있는데 영등포 쪽방촌은 이제 곧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근데 창신동 쪽방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도 한 400가정 정도 있다가 이제 거의 다 빠져나가서 200가정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그것도 아마 여기 이제 새로 또 이렇게 개발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뭐 쌀을 갖다 주면 더 좋죠. 쌀도 좋은데 그냥 일반 라면도 많이 좀 드리고 싶었는데 라면은 불이 날까봐 못 먹는데요. 이렇게 그 좁은 데서. 그래서 컵라면이 제일 좋다고 그래서 컵라면을 아주 가장 싸고 가장 많이 주는 곳을 찾고 찾아서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래서 육개장 라면, 김치라면 해서 무려 거의 400박스 정도 되죠. 6개짜리 해서 아주 예산보다 더 싸게 해서 하는데 이것을 누가 목장 분들 40, 50대 분들 좀 제가 일 좀 시켜보려고
모임 때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안 돼서 내일 이게 온대요. 내일 와요. 그래서 내일 여기 교회로 이제 한 400박스 하여튼 굉장히 많은 양이 오면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탑차가 있어요. 우리 조정호 집사님이 하는 개인용 탑차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옮겨 실어서 여기 창신동으로 가서 전달하고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10시에 오니까 혹시 내가 그 라면을 보리라, 그리고 한번 쪽방촌이 어떤지 한번 좀 보고 싶다, 또 뭐 만날 건 아닙니다. 그분들을 가서 상담소에 전달하고 오는데 같이 하실 분들은 10시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꼭 40, 50대 분들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오실 수 있고 점심 사드리겠습니다. 같이 맛있는 점심 먹고 해줄 테니까 10시에 와셔서 이렇게 옮겨서 전달하는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장 모임이 이제 연말에 다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가장 먼저 하는 모임이 이제 7, 80대 마태 요한 목장이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건대 입구에 있는 그 클래식 500, 아마 구금정 권사님 사시는 동네인 것 같아요. 거기서 모이시고요. 그리고 60대 마가 목장, 그다음에 누가 목장이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20일 날 토요일 12시에 아리랑에서 동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여서 아마 방을 따로따로 가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모이면 누가 싫어하죠? 어린 그룹이 싫어하겠죠. 그러나 모여서 따로따로 합니다. 이거 해서 사실은 마가 목장 60대 분들도 사실 제가 좀 그렇게 했어요. 같이 좀 모이면 좋겠다. 그래서 모여서 따로 식사를 하고 또 뭐 커피는 같이 마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들 잘 모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025년 사무총회 제가 21일로 말씀드렸는데 조금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 것 같아서 마지막 주로 좀 한 주 연기했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를 위해서 예결위 모임을 다음 주 주일날 예배 후에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상만 장로님 나오셨는데 아주 파주가 엄청 추워요. 추운데 아침에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난주에 좀 아프셨는데 건강하게 나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아니 뭐 일어나실 필요는 그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최고령 장로님이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신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제가 먼 거리라도 아침에 가는 것은 그러한 그 귀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는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님이 운전하냐 그러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게 장로님께서 이렇게 오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못 오실 때는 또 가슴이 철렁하고. 근데 하여튼 추운 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밤에는 또 어느 분이 응급실에 가셨는데 우리 저 현우 형제님 어머님이 그래서 응급실에 뭐 저랑 통화했어요. 조은자 집사님하고. 근데 하여튼 뭐 큰 일은 아니시고 뭐 가슴이 좀 아프시다고 그러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잘 됐을 것 같고 오늘 못 오신 것 같고요. 네. 오늘 두루두루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우리 오영주 집사님도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 못 오셨어요? 이 박사님은 같이 못 오셨어요? 네, 또 일이 있으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승준 형제 오셨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결혼할 두 분이 오면 너무 좋아요. 또 우리 오늘 주연 씨하고 또 저 승익 씨 올라 그랬는데 아파서 못 왔는데 다음 주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상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저거예요. 이게 모든 연령이 어느 정도 골고루 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예배 끝나고 그다음에 밥을 먹고 커피까지 마시는 것까지가 사실은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초대교회 같이. 그런데 이 밥을 먹고 이제 커피 타임 하는 것도 이제는 약간 연령별로 분화가 시작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우리 티타임을 갖는 또 어르신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젊으신 좀 분들은 또 따로 이렇게 티타임을 가지시면서 같이 삶을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굳이 다 같이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도 끝나고 교제는 서로 또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천천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젊은 분들도 가급적이면 너무 일찍 하지 마시고 밥 먹고 커피도 같이들 마시고 그렇게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우리 아마 누가 목장 또 마가 목장 목장님들의 역할이 또 아마 많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사랑장 있고 믿음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장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제 사랑장.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한 장 전체가 그렇게 다루고 있다고 해서 사랑장이라고 그러고, 믿음장이라고 하면은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그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해서 그냥 믿음에 대해서만 해서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또 하나 유명한 장이 있는데 그게 오늘 읽으신 은사장이에요. 은사가 뭐예요? 은사가 선생님을 은사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자 문화에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기프트예요.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이라고도 하고 이게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뭐겠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능입니다. 재능. 그래서 이것을 달란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탤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하면은 그다음에 성령의 은사라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재능, 이게 은사예요.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아주 풍부하게 얘기하고 있는 장이 오늘 12장이에요. 오늘 저희가 반만 읽었는데 이 은사장을 열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떤 신령한 거, 어떤 영적인 거, 그런 어떤 신비한 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그래도 이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 신비한 거에 대해서 무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알았으면 좋겠다. 지식이.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며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존재가 되었다. 옛날에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하나님의 영,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예수의 영에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됐는데 예수님은 이제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영에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이 성령으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예수님을 보고 저주받은 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존재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었으니까. 십자가는 그 당시에 최고의 형벌이었으니까.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았다고 안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세례를 받는, 내가 세례를 받아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세례를 받아요? 그건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단해서 세례를 받았다,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겠습니까? 안 계시겠습니까?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마치 내가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아이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인지를 못할 뿐이라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임신한 아이처럼 내 안에 계신데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인지를 하면 임산부고 인지를 못하면 임산부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뭘 주실까? 이분이 들어 앉으셔가지고 가만히 계시나? 태아도 잘하는데 하물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가만히 계시겠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크게 주시는데 하나가 성령의 열매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가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다음에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저거예요. 성품.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자기 절제와 온유와 양선과 이런 것 자기의 그 좋은 성품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열매, 이건 다른 얘기고 따로 또 충분히 얘기해야 될 것이고 오늘 말씀하는 것은 은사를 주신다. 은사를 주시는데 어떤 은사는 뭐냐면 재주를 준다는 거예요. 재주,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재능과 그 달란트를 주시는데 이 달란트를 주시는 걸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는데 말씀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 너무 지혜로워요. 그다음에 지식. 이 사람은 공부를 하면 조금만 하면 그냥 성경 말씀이 그냥 달달달 외울 정도로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나는 못 믿겠어. 나는 도대체 예수님이 그래 동정역에 태어난 걸 못 믿겠어. 근데 이 믿음의 은사는 믿어요. 근데 이 믿음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나타나는 능력이 병 고치는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가 강한 분들은 병 고치는 은사가 같이 따라와요. 그다음에 능력 행하는 은사. 그다음에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뭐예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캐치하는 은사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예언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은 대언이에요. 대언. 하나님이 당신에게 뭘 원하는지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대언이라고 돼요. 그 예언의 은사. 그럼 이 사람은 저 사람을 보면 그 영혼의 상태가 보이겠죠. 대단한 은사예요. 근데 영분별의 은사도 주신다. 영분별. 모든 사람들은 영을 갖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행위 속에는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영의 역사는 좋은 영도 있지만 나쁜 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분별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속일 때 우리가 왜 속습니까? 분별하지 못해서 속죠. 특히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면 속지 않죠. 속지 않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사탄에 속한 말인지 천사에 속한 말인지 분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거 여러분 방언하니까 사투리 방언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방언이 아니라 사투리가 아니라 이것은 외국어예요. 외국어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외국어. 진짜로 영어가 터져요. 진짜로 뭐 독일어가 터지는 거예요. 외국어의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것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이 사람은 한번 가르치면 한두 마디만 했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잘 성적이 쑥쑥쑥 올라가요. 우리 교회 그런 은사 가지신 분들이 꽤 되네, 눈에. 우리 정양수 권사님도 그렇고 오영주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저기 이경원 집사님도 그렇고 다 여기 현우 다 가르치는 분들. 그러니까 뭘 가르쳐도 너무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한두 마디를 가르치는데 쏙쏙 귀에 들어오는 그런 은사. 그러면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그러니까 봉사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걸 더 넓게 가자면 그림 잘 그리는 것도 은사예요. 노래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기술이 뛰어난 것도 은사예요. 컴퓨터 잘 만지는 것도 은사예요. 그리고 뭐 언어 능력이 뛰어난 것도 은사예요. 말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그리고 특히 이런 말 잘하는 사람 정말 좀 복이 있다고. 위로 잘하는 사람들. 위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위로 잘하는 사람 이거 은사예요. 그다음에 음식 잘 만드는 분들 이거 은사예요. 대접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참 저분은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저렇게 잘 알아서 대접을 저렇게 잘하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놀랍습니다. 은사예요. 몸이 빠른 은사. 제가 여기에 속하는 은사라고 합니다. 몸이 빨라요.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주시는데 주시는 원리는 이런 거예요. 은사는 너무나 다양한데 이 주시는 분은 한 분이다. 그죠? 주시는 분은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은사 공동체인데 은사는 여러 개를 주시는데 이걸 주시는 분은 한 분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unity in diversity입니다. 다양함 속에서 통일성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은사는 성부 하나님이 주시고 이분한테 은사는 성자 예수님이 주시고 이분은 성령님이 주시고 이분은 무슨 사탄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분이 주는데 다양하게 준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하면서도 하나의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하게 다르게 이렇게 많이 주시느냐?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하게 하려고. 슌페론. 뭐예요? 공동선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유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사를 주신다. 유익하게. 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을 12장에 걸쳐서 세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뭐겠어요? 그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은 은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사색 당파였고 그리고 아무리 교만하고 그리고 막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쪼갈려져 있어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건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통역의 은사, 어떤 사람은 뭐 능력의 은사,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는데 문제는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은사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떤 문제인가 했더니 은사를 계급인 줄 알아요. 은사를 계급인 줄 알아요. 은사를 차별화해요. 귀한 은사, 천한 은사가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좋은 은사, 나쁜 은사, 그 다음에 더 좋은 은사, 덜 좋은 은사, 이게 차별하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말씀의 은사 받은 사람을 무시해요. 그리고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은 방언 받은 사람들 또 무시해요. 통역도 못하면서 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그거 알고 해야지. 그러면서 통역한 사람들은 그 방언을 또 무시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사랑의 은사를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서열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목사가 장로를 무시하고, 장로님은 또 권사님을 무시하고, 권사님이 집사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직분을 가지고. 직분에 마치 이렇게 이게 계급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팽배하니까 교회가 은사는 많아서 좋은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막 싸우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은사 계급주의, 여러분 모든 교회들마다 은사 은근한 계급이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만일에 누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용히 가서 권사님 저 예언 좀 해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떠받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거 안 받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 집사님을 보는데 집사님의 상황이 다 보여요. 보는데 그걸 말하고 떠들고 다니겠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예언의 은사 안 줘요, 하나님께서. 입이 무거운 사람한테 주시지. 근데 어쨌든 이 은사를 놓고 사람들이 좋은 은사, 천한 은사 이렇게 자꾸 나누니까 바울이 오늘 너무나도 귀한 비유를 얘기해요. 몸을 생각해보라. 몸을 한번 생각해봐라. 네 몸 생각해봐라. 네 몸에, 한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지 않느냐. 손과 발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과 코와 귀와 입이 있는데, 머리가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발톱이 있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귀한 거 뭔지 한번 뽑아봐라. 다른 거 다 없애고 하나만 남겨놓으라면 너 뭘 남겨둘래? 눈을 남겨둘래? 코를 선택할래? 그럴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손이 발 보고 어우 더러운 발. 너는 맨날 바닥만 기어다니고 말이야. 뭐니? 좀 손 좀 씻지. 손은 맨날 10번 씻으면서 발은 한 번이나 씻을까 말까 하는데 손이 발을 놀릴 수 있겠느냐? 못 놀리지 않느냐. 그런 거와 똑같다 이거죠. 눈이 귀를 보고 너는 보지도 못하면서 너는 필요 없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듯이 네 스스로가 생각해봐라. 어느 지체가 다른 지체를 놓고 귀하다 천하다 필요 있다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없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은사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데 이것을 어느 은사가 귀하고 어느 은사가 나쁜지 말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은사가 다 똑같고 모든 은사가 다 귀한데 그 은사들을 같이 서로 존중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게 주셨겠느냐? 우리 교회만 해도 너무나 은사들이 달라요. 너무나 은사들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냥 전부 다 그냥 방언의 은사만 다 받으시면 좋을 텐데, 아니면 그냥 다 그냥 섬기는 은사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다 달라요. 왜 다르냐 이죠. 여러분 생물 다양성 이론이라고 있어요. 최재천 교수라고 하는 분이 주창하는 이론인데, 이분이 이제 늘 얘기하는 게 오늘날 21세기는 6차 대멸종 시대라는 거예요. 이제 곧 이 세기가 끝나기 전에 지구에 생물의 다양성이 좁아져서 아마 절반이 사라질 거라고 우려하는 분이 최재천 교수님이에요.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정말 이 다양한 생물 종이 많을수록 자연은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해야 모든 자연의 가능성은 다양성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생태계부터 인간 사회 어느 곳에 이르기까지 이 다양성은 모든 회복력의 원천이고 혁신의 원천이고 지속 가능성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자연에서 맨날 한 종류만 있다 그러면, 실제로 중국에서 조사를 6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한 종류만 심은 땅과 24종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가장 종이 많은 땅에 자라는 그 자연이 가장 여름에 건강하고 그 탄소 배출이 제일 적고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에 한 종류만 심었을 때 폭삭 망했던 역사가 1800년도에 아일랜드 감자 역병 100만 명 아사 사건이에요. 그게 뭐 영국의 잘못도 있지만 아무튼 모든 걸 다 감자만 심은 거예요. 다른 종류 안 심고. 그랬다가 역병이 나니까 다른 다양한 유전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100만 명이 죽어나갔던 800만 명 중에 100만 명 죽었어요. 이게 하나만 했을 때 얼마나 이게 위험한가. 그래서 이것을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이 나라에 적용을 해서 다양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성을 존중해서 아주 번영한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5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대표적으로 캐나다예요. 다중문화주의라고 그래요. 80%의 캐나다 이민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예요. 싱가포르가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스위스가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는 4개 언어를 인정해줘요. 호주가 그래요. 지구상의 가장 성공적인 다중문화 국가가 호주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다양성을 인정해서 최대 강국이 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근데 요즘에 조금 흔들리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에 모든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사람의 3분의 1이 이민자예요. 거기에 한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두뇌들이 가서 미국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라들은 번영합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나라, 다양한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당도 여러 개가 좋아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을수록 좋아요. 이게 여러분, 독일에 가보면 경로당과 유치원이 같이 있어요. 섞여 있다고요. 제가 옛날에 저기 우리 권사님 사시는 그 노블 카운티에 갔더니 거기에 유치원 차량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가 실버타운인데 유치원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머리를 잘 썼구나. 세대가 섞여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임대 아파트도 말이죠. 여기 임대 아파트, 여기는 일반 아파트 구분하면 안 돼요. 같은 동에다가 섞어 놓는 게 좋습니다. 장애인들하고 일반인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섞여서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이 섞여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이민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아직 다문화 국가가 되긴 아직 멀었죠. 벌써부터 막 이민자들을 차별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와서 같이 새로운 만일에 우리가 순수 우리 백예민족 이런 말을 이제 안 쓰잖아요, 우리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한 민족만 가지고 살고 싶어 하고 아주 간절히 바랬던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님이세요. 우리 독일 땅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싫어. 다 죽여버릴 거야.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 그래요. 마오쩌둥 같은 사람이 그랬어요. 순수 공산주의 국가, 순수 우리 게르만 민족주의 국가, 순수해야 돼. 우리만의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왕족도 왕족끼리만 결혼하면 대가 끊겨요. 서민이랑 결혼하고 같이 섞여야지. 이게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마치 출애굽할 때 모세가 너희는 아무거나 먹지 마, 아무거나 만지지 마, 아무나 만나지 마. 이게
구별이었어요. 이게 거룩이었어요. 출애굽할 때 이방인 함부로 만나지 마. 누구 만나지 마. 누구 만나지 마. 음식 섞지 마. 뭐 물건 섞지 마. 옷도 섞지 마. 그래갖고 오직 너희는 구별해야 돼. 분리해야 돼. 왜요? 어렸을 때는 그게 필요해요. 나라를 처음 만들 땐 그게 필요해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한테 조심시켜야 돼요. 아이들한테 뭘 만지면 안 되고 뭘 하면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이거는 초보적인 단계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성숙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만나야죠. 어울려야죠. 같이 너랑 같이 협력해야죠.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은사장은 위대한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이게요.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에 대한, 은사가 다양하듯이, 그러면 사울이 뭘 말하겠어요? 은사가 다양하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사가 다양하니까 너는 좋은 은사 싸울 거예요? 아니죠. 은사가 다양하니까 이해해야죠. 은사가 서로 다르니까 받아들여야죠. 입장 바꿔 생각해야죠. 존댓말 써야죠. 존중해야죠. 존경해줘야죠. 상대방을 인정해줘야죠. 그래서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의 마지막 공동체 고백이 뭐예요? 그 고백이 포용이에요. 이 포용같이 좋은 게 없어요. 이 포용하려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에서 understanding이 뭐였어요? 네가 자리를 내려가야만 들리는 게 understanding이죠. 어른이 아이를 어떻게 이해해요? 고개를 숙여야, 아이하고 눈을 맞춰야, understanding 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은사가 다양하고 성격이 다양하고 교회 안에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양한 것이 살아가려면은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지 마시고 이해해야죠. 그리고 존중해야죠. 그리고 입장 바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참 바울이 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의 공동체니 너희는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의 은사도 귀하고 존중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가 너무너무 시끄러워져요. 사회가 너무너무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은사를 갖고 계신지 몰라요. 정말 그 은사, 그 귀한 은사를, 여기서 마지막 말씀은 그거예요. 썩히지 마라. 모든 은사는 여러분 썩습니다. 쓰지 않으면 썩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영어 아무리 잘해도 영어 안 하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은사는 소멸합니다. 은사는 쓰면 쓸수록 더 하나님께서 키울 것이고 쓰지 않으면 쓰지 않을수록 소멸합니다.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크게 활용하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은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삼일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위에 수많은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사를 하나님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특별히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 예수님을 따르는데 큰 능력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은사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 은사들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정말 풍성하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귀한 은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며 항상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